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승리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승리라는 것 속에 많은 것이 있어요. 마라톤 1등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보스턴 마라톤, 무슨 마라톤 1등. 우리나라에도 마라톤에 금메달 딴 사람 여럿 있잖아요. 금메달 리스트 있잖아요. 황영조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이봉주도 있고요, 많이 있고요. 또는 뭐 우리가 복싱 선수가 됐든 뭐 수영 선수가 됐든 뭐 박태환 뭐 금메달 뭐 9개 따고 3개 따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사관왕도 하고요. 승리에게서 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우리나라 가장 어려울 때 착 던져가지고 골프를 딱 쳐서 이렇게 빠져있는, 연못에 빠져있는 것을 딱 올려서 딱 골인해서, 자, 그렇게 해서 또 승리했던 그런 기억도 우리가 있고요. 어쨌든 그 결과가 얼마나 승리하는 삶이 누리는 그 복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사업에서도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라는 게 뭡니까?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잘 팔리고 물건 갖다 놨는데 다 팔고 사라지고 또 다시 물건을 드려야 되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여러분의 집에 정말 오래된, 정말 먹추기 직전인 냉장고가 있습니까? 좋은 냉장고로 새로 드릴 때 기쁨이 있겠지요. 그리고 요즘 가스 여기도 있지만 가스 말고 이제 그 인덕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좋은 것도 드려서 야, 이런 제품도 있네. 이미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쓰면서 야, 내 삶에 또 이런 것도 들여놓고 써보네. 이거 행복한 거죠. 자, 이렇게 승리가 주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럼 장학금이 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적 장학금을 받았던, 등록금을 받았던 좋은 일이고요. 뭐 경기에서 이겼습니까? 우승했습니까? 금메달 땄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귀함 받고 명성이 이르며 많은 부유함이 임하거든요.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회장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는 거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은행 갈 때 항상 우리가 은행 직원이 우리가 초라해 되지 않습니까? 대출 좀 받아보겠다고 가는데 뭔 조건이 이렇게 많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럴 때 화딱지날 때 열받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만일 재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고 흑자인 그리고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면요, 아이고 기업 그 은행에 있는 은행 지점장님이 달려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귀빈실로 VIP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물론 그런데 들어가는 것만이 복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셔서 다들 VIP 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게 참 많이 있고요. 또 악한 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승리의 그 기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답을 알고 가는 게 또 한 게 있잖아요. 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벌써. 그냥 내 생명의 내 호흡이 끝날 때쯤 돼서 그때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구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뭐 젊을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60, 70, 80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성공했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배 듣고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 확실하게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벌써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00점 만점에 100개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과목이에요. 100개 과목이 있는데 99개 과목을 납치했어도 이 한 과목 성공하면 되는데 이 한 과목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거, 이미 우리 이 땅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나라 상급을 많이 쌓는 게 우리가 남은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도 받으시고요. 성령의 능력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점점점 강성해지는 역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다윗 왕의 그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보면 무슨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 또 무슨 족속과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보면 성경 보면 함께 하시는 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게 이기는 거고 승리인 거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응답이고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 31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쓰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거였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 비가 와도 하나님, 눈이 와도 하나님,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 내 마음에 상함이 있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오직 한 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오직 여호와를. 자, 여러분 뭐 며칠 전에 TV 보니까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막 그 싸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휴전을 했니 아니면 어떻게 싸우니, 그래서 참 뭐 정치적인 것이든 뭐 복잡한 게 많이 있겠지만요. 예, 제가 그 눈여겨봤던 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팔레스타인 이런 데서 이제 어쨌든 전쟁 상황이든 뭐 전쟁전이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고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전쟁이라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싸우는 일이 늘 있잖아요. 근데 보면 팔레스타인 미사일 로켓들을 그렇게 많이 발사를 해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로켓이 도달을 못한대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뭐 아이언돔이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뭐 요격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뭐 미국도 못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것만큼은 그 어떤 나라가 로켓이고 미사일이고 다 쏴도 다 요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은 각 나라마다 그렇게 그 구축을 하잖아요. 방어 일이 많이 하고, 우리나라조차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요격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사드가 됐든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쏴서 요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걸 말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인생에 많이 이렇게 이 악한 사단마귀가 내게 공격을 하든 도전을 하든, 아니면 인생 속에서도 악인들 많이 있어요. 나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도 나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죄송스럽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악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악인들이 우리가 공격할 때 다 막아낼 수 있다면, 다 방어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로켓이라고 생긴, 미사일이라고 생긴 거를 1000개, 10,000개, 10,000개를 쏘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막으실 수 있어요.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다 막으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적인 생체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보면 뭐 어느 별 하나가, 행성 하나가 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구랑 충격을 있으면 뭐 지구의 절반이 죽는다든지 지구의 어떤 뭐 축이 움직인다든지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뭐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그 어떤 행성이 됐든 뭐 헬리행성이 됐든 그런 하나만 하도 우리 지구에 부딪히기만 해도 이 지구가, 인류 역사를 잘하던 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거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나 어떤 행성 하나가 와서 우리 지구가 멸망할까 어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갈 때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평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다라고 두려워 떨어요. 10명의 족장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키가 150, 160인데 쟤네들은 키가 최소 2m, 2m 20, 30, 무슨 농구 선수도 아니고 이렇게 키가 큰데다가, 그런데 나면서부터 용맹한 장수들이야. 키가 이렇게 큰데. 여러분 키가 우리가 작으니까 한번 농구 선수 가고서 아유 기죽어 나는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손에 걸고 있는 이게 턱에 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3 때 이렇게 보면 엄청 큰 사람이 왔다 보니까 세상에 농구 선수인데 뺨이 2뼘 차이 나더라고요. 와 2m에 2m. 그거 보면 기죽더라고요. 키 작은 사람은 기죽는데, 자 여러분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 한마디로 네피림 자손 거인 자손들이고 뭐 신의 자손들이다, 거인의 자손들이다, 아낙 자손이다 뭐 이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일 것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시고 능하시냐를 비유할 때 보면, 자 예를 들자면요, 자 아낙 자손 네피림 후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고대 시대에도 이런 용사들이 있었겠죠. 뭐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2m 98cm라 그랬거든요. 2m가 아니라 2cm 모자라는 3m예요. 3m. 사람 키가요. 와, 이 들고 있는 방패가 여러분 역기 얼마큼 듭니까? 저 전성기에 20kg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야 이게 방패가 60kg래요.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데 60kg짜리 방패, 우리는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역기 20kg를 간신히 들었다가 이거 하는데 60kg를 들고 좌우좌우로 움직이고요. 그가 들고 있는 이 창이요, 창의 촉이 30kg래요. 창의 촉이. 한마디로 우리로 따지면 20kg짜리 역기를 가지고 돌리면서 흔들고 때리는 거랑 똑같아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 크실까요? 자 2m 98cm 야 용사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만약 키가 100m시면 어떨까요? 100m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3m짜리가 100m 그러면요 개미요 개미.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개미 앞에서 우리가 힘자랑 좀 할 수 있거든요. 개미뿐만 아니라 우리 징그럽기는 하지만 바퀴벌레, 우리가 징그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퀴벌레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성분들 연약한 분들도요 징그러운 건 징그럽지만 손바닥으로 빵 때려가고 잡을 수 있어요. 휴지를 해서 잡을 수, 아니면 파리채를 때려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킬레를 쫙 뿌려서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징그러울 뿐이지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고 개미도 잡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키가 100m라고 쳐보면 거인 골리앗 2m 98cm가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가 들고 있는 창으로 하나님을 찌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장난하냐? 뭐 이쑤시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건 느낌도 안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 우리가 그 선수권 대회 가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같은 뭐 라이트급이다 뭐 헤비급이다 그러는데 똑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약삭 빠른지, 얼마나 잘 돌리는지, 얼마나 기도를 차게 잘하는지, 한 방 딱 때리니까 같은 체급인데도 쭉 뻗더라고요. KO승으로 이기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우리가 뭐 태권도가 됐든 합기도가 됐든 뭐 합기도 9단 뭐 10단 뭐 명인 뭐 10단 이상 명인 뭐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태권도 1조단이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오지만은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갑니다. 순식간에 자랑하던 아수르 사내립 왕이 자랑하던 나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나에게 도전하는 얼마나 많은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껍질을 살갗을 벗겨서 왕 그 성전 벽에다 딱 못을 박아, 사람을 못을 박아서 너희들의 왕이 나에게 도전했는데 내가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너희들의 성전
그냥 벽에다가 못을 박은다니까요. 사람을. 얼마나 잔인한 왕이. 그러니까 다른 열국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온다 그러면 항복, 조공 바치겠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센 겁니까? 자,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우리가 뭐 마블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이언맨? 얼마나 강합니까? 아이언맨 저 그런 슈트 하나 있어요. 당장에 저 북한에 가가지고요. 저 제거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목사님이 어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좀 그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자 아이언맨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헐크가 있습니까? 헐크 진짜 힘세잖아요. 헐크보다 100배 1000배나 센 분이시고요. 마블 영화의 그 정점 타노스가 딱 한마디 하면 이거 한번 다 죽잖아요. 10배 만배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입니까? 빌 게이츠보다 만배, 천배, 억만배 부자이신 분이 원래 하나님이시고요. 자, 지금은 힘이 없지만 옛날 한때 핵주먹 타이슨이 있었습니까? 핵주먹 타이슨의 만배, 억만배 더 강하신 핵주먹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되십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고 깊은데 그 홍해 바다를 좌우로 갈라서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만들고 이스라엘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 이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힘이 가장 세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부울이교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윗왕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다니엘도 만들 수 있고 요셉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시고요. 우리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신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미소를 지으시는 웃음을 지으시는 내 뒷배경이 얼마나 센데 감히 나를 조롱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웃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많은 거절을 경험한다 그러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버림받. 이게 가장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던 연인에게서 버림받음. 이거 심지어는 가끔 TV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뒀던 강아지를 주인이 버리잖아요.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강아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 주인을 기다려요. 자기를 버린 주인을. 야, 이 버림받음이라는 게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거는 진짜 견디지 어려운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외면당함. 이 외면당함 속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진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외면당할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외면당함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연예인들 중에는 잘못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외면당함 참 무섭고 비난을 받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보면 막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을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자, 이런 비난받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신당함, 배반당함. 이건 뭐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사에 충성한 게 20년인데 근데 그 회사가 나를 잘라버려요. 그때 그 배반당함, 이거 장난 아니고요. 뭐 이런 게 회사의 일만 있겠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음, 외면당함, 비난받음, 그런 배반당함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인생인데 감사한 것은 바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나를 내 죄악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에 꾸었던 꿈 책에도 냈었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했던 마법사 꿈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법사 꿈을 제가 3, 4년 전에 꿈을 꾸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가 많이 저희 교회 건물도 있었고 교인도 많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차오르면서 교인들이 많이 떠나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어떤 나의 현실과 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꿈 같은 꿈이었는데요. 자, 그 꿈 얘기를 이미 많이 들으신가? 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꿈이니까 무슨 목사가 무슨 마법사래도 꿈을 꿨어요. 제가 마법사인데 한 나라의 왕인 사람이면서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다른 주변 열국들이 감히 건드려도 못할 강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강력한 마법을 갖고 있는 마법사의 힘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 제가 꿈의 내용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이 왕의 꿈에서의 저지만 왕의 성격이 뭐냐면 너무너무 착해서 착한 거 착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너무너무 착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의 채통 체면 다 내버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뭐 어디 넘어진 데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입혀주고 심지어는 왕이라고 왕의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농사 짓고 있는 농부의 마차가 뭐 진창에 빠지니까 내려와서 같이 그걸 갖다 어깨에 올려주는 저런 왕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진짜 칭송받는 왕이 꿈에서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도 여러 번 했었는데 보면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군대가 단 한 명도 손실을 입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천만 발의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제가 손으로 그냥 쫙 이러니까 화살이 다 공기방울처럼 펑 터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에서 아무리 화살을 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저런 능력과 저런 권능을 갖고 있는 저 왕을 건드렸다가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겠다 싶으니까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평온하겠죠. 강성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태평성대 같은 그런 시대를 딱 끌고 있었는데요. 적국의 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고 싶은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마법사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왕이 백성들에게 한없이 너무 착하다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변복을 하고 굉장히 불쌍하고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의 모습에 거렁뱅이 모습으로 하고 자기를 지키는 호위무사들도 다 거렁뱅이로 몸을 입힌 다음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나는 모르죠. 그리고 있는데 와서 굉장히 몇 날 며칠 굶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측은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 따뜻한 밥을 제공해 줘야겠다. 먹고 싶은 밥 한 공기가 아니라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게 해주고 아니면 저 사람들이 좀 따뜻한 집이 필요하면 장막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뭐 옷까지 뭐 그런 왕의 권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하다가 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마디를 하고 말았어요. 꿈에서. 이게 그 꿈의 교훈이고 하나님이 이 꿈을 저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었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밥을 주랴 집을 하나 주랴 뭐 이렇게 해주랴 그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 적국의 왕이 거렁뱅이 모습으로 들어와있던 거렁뱅이 왕이 소원을 비는 건데 그 소원이 나에게 있어 이 왕에게 있었던 모든 왕의 권세와 권위와 그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마법사의 힘이 다 내게로 올지어다 하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비는 순간 꿈속에서 제가 내 손에 내 몸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힘이 다
다 그에게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없어졌어. 야, 이 적국의 왕이 이 거지 옷을 딱 벗어버리더니요. 아니, 나를 지켜주던 군대들이 다 얘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걔한테 갔으니까. 근데 그 왕이 명령해서 나를 체포하라 그러니까, 아니, 순식간에 가지고요. 끌려가서 어디가, 한 마을에 그 왕궁이 앞에 있는 제일 사람 많이 있는 그 거리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큰 새 조롱, 새 키워보셨습니까? 새 조롱에다가 쇠창사로 된 쇠 조롱을 달아놓고 거기다 나를 갖다 집어넣고 너희들이 존경하던 너희들이 사랑하던 왕이 여기 있다라고 뭐라 하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침을 뱉는, 이게 아주 높은 데 걸어놓은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한 요만큼만 띄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얼굴에 침 뱉기면 침을 맞을 정도의 높이에요. 새 조롱에 가다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침을 뱉고 하니까 얼굴에 침도 뱉고 막 하면서, 그리고 이 적국의 왕이 저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개도 먹을 만한, 돼지도 안 먹을 만한, 사람의 먹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음식들을 그나마 생명 연장하라고 줬는데 이건 먹으면 그게 내가 토할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먹을 수. 그러면서 그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먹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저는 그 새 조롱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며 내 옷이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가죽이 등하고 들러붙은 것처럼 삐쩍 마르고요. 이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머리가 완전히 다 백발이 돼서 이렇게 머리를 깎은 적도 없고 뭐 음식을 제대로 먹은 적도 없고 옷을 갈아입은 적도 없고 뭐 세수를 한 적도 없고 샤워를 한 적도 없고 양치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추위에 떨면서 그냥 한마디로 그 적국의 왕이 너는 조롱받다가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려라. 이 더러운 음식을 먹다가 병 걸려서 죽어버려라. 백성들에게 조롱받다가 죽어버려라 하면서 내 추위에 더위에 시달리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모기가 물어뜯고 벌레가 물어뜯고 먹은 것도 없는 내 인생에 거의 꺼죽만 남았는데도 큰 추위에 더위에 그 물려서 가려움에 배고픔에 서러움에 억울함에 그러면서 그걸 또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무려 제가 하룻밤 꿈인데 10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 꿈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0년, 영화화했으면 좋겠어요. 10년을 하룻밤 꿈인데 10년 동안 저는 그 졸업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라는 존재도 잊혀졌나 봐요. 10년 지나니까. 내가 키가요, 이만했다면 허리가 굽어서 이만해진 거예요. 키가. 노인처럼 됐고요. 굶었어요. 그리고 삐쩍 말랐고 얼굴이 눈만 있고 완전히 이게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새카만 얼굴이에요. 뭐 깎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죄수들이 이 나라 왕에게 대항하던 죄수들 3-4명이 붙잡혀서 나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였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붙잡혔는데 왕이 딱 지나가니까 그 앞에 지나가니까 왕 앞에 그냥 내가 저 왕 앞에 우리가 막 쌍욕할 수 있잖아요. 뭔 싸가지 해가면서 막 이 더러운 왕 앞에서 욕이란 욕을 다 해버리고 나서 끌려가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냥 욕이라도 실컷 하고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한 사람이 옆에서 저 왕이 그 적국의 왕이 오는데 이 욕이란 욕은 다 해가지고 그냥 쌍욕을 다 퍼붓고 끌려나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욕이라 실컷 하고 죽겠다고 한 사람이 딱 얘기하려는 순간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손을 톱톱 잡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가 참으라.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신하였던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보더니 내가 왕인 걸 알아본 거예요. 눈만 살아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그 내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더라고요. 나를 보고 자기도 말 안 하고 참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년쯤 지났어요. 꿈속에서 10년쯤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존재도 그리고 여기 있는 거렁뱅이들의 존재도 아무도 사람 사람들에게 완전 잊혀져 버린, 왜 여기 들어왔는지 무슨 죄목 때문에 불려왔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죽는 그런 인생처럼 모든 백성에게 우리를 집어넣은 10년 전에 집어넣은 적국의 왕에게조차도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딱 이거 어느 날입니다. 적국의 왕이 거나게 술이 취해가지고요, 비틀비틀거리면서 확 오다가 우리 새 조롱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 죄수들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너희들 왜 여기 잡혀온 거야? 그러면서 에이, 배고프지? 이러면서 하더니 뭐
너 뭐 이 감옥에서 풀어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랴 하면서 그냥 실컷 뭐 밥이라도 먹게 해주랴 옷이라도 입게 해주랴 하면서 막 선진 베푸듯이 많이 하더니 저를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한마디를 1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손에, 제 몸에, 얼굴에, 몸에 힘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쫙 돌아오면서 소원을 제가 빌었어요. 뺏겼던 저국의 왕에게 뺏겼던 나의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와 이 마법사의 모든 힘이 다 내게로 돌아올지라 하고 10년을 인내하며 죽은 사람처럼 인내하고 참았는데 드디어 돌아오는 거예요. 꿈에. 그러다 제가 꿈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 지금은 인내하라, 기다려라, 뭐 기도하라. 지금은 네가 이렇게 새 조롱에 갇힌 것처럼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런 모습의 시간들을 지날 것이란다.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부흥해서 뭐 교회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가 뭐 어려운 교회들 막 도울까요? 안 도와요.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안 돕습니다. 만약 어느 한 교회가 어렵다고 우리 교회 뭐 목사님 교회가 커져 있고 목사님도 옛날 어려웠지 않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수많은 후원 요청서가 와 있으면 제가 도와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언더커버 보스 시킨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준비된 분들이 거기에 언더커버 보스가 돼서 직접 그분이 진짜 이런 눈물의 사연이 있는지 진짜 이런 헌신하는 분인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교회에 만약 어떤 목사님이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 만약 제가 선심 쓰듯이 그를 도와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은 그날 하루는 너무 기쁘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할지 모르지만 그는 교만의 늪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고 뜨리며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그릇으로 변화되고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를 불쌍하다고 도와줘버리는 순간 그는 교만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여기 계신 나중에 우리 교회와 더불어 재벌이 되시고 뭐 회장님이 되시고 기업을 100개 1000개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셔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착해서는 안 됩니다. 착해야 되지만 너무 착해서는 안 되고요. 누가 도와달라고 다 도와주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만 돼야 되겠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인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말 이 10년, 꿈속에서 1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얼마나 분노했겠으며 얼마나 억울했겠으며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으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그때가 왔을 때 다시 돌아왔던 그 힘이 회복됐던 것처럼요. 이게 마법사 꿈의 내용인데 제가 책에도 냈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또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마법사 꿈의 비유로 했지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지금도 일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과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마법사 꿈을 얘기했느냐면요.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꿈꿨어요. 제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눈물 뿌리며 그렇게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 도리교회 부흥 감성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도 기도한 지도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월요일 날 꿈을 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서 5시에 교회 새벽 예배 와야 되니까 늦어도 12시에 자고 뭐 일찍 11시쯤엔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여보 잘자 이따 새벽에 만나 그리고 탁 자는 순간 아직 눈 감았지만 아직 꿈을 꾸거나 잠이 들어간 게 아닌데 딱 눕는 순간요 갑자기 내 방과 내 몸 안에가 확 하고 이게 보이면서 그러더니요 갑자기 내 손과 내 팔과 내 어깨와 내 목 얼굴 몸 이런 게요 무슨
이렇게 막 분해, 내가 어떤 무슨 장난감처럼 내가 있다가 조립했다가 분해하는 것처럼요, 내 뼈와 심줄과 뭐 피와 살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막 확 하면서 막 쫙 설계도처럼 엄청나게 복잡한 설계도처럼 분해가 됐다가 이게 착착착착 기계처럼 하더니 막 서로 들어붙고 맞고 뼈와 피와 살과 뭐 이렇게 들어갔더니 다시 재조합되더라고요, 손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이게 꿈이야 환상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또 오늘 만나 주시는 건 이러다가 입신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성령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고 막 이제 꾼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지만 지금 나 잠이 아직 안 들었는데 12시쯤 시작했는데 4시 20분 알람 울릴 때까지 4시간 20분 동안 일이 진행이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황홀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에다가 제조릴 때도 막 하고요. 심지어는요, 제 눈이 왼쪽과 오른쪽이 쭉 나오더니요, 이렇게 큰 원으로 변하더니요, 그 안에 제가 농담으로요, 여러분 마블 영화 보면요, 닥터 스트레인지 아십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큰 원으로 변하더니요, 그 원에 조합이 있잖아요. 보면 막 원에 그 조합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조합이 이렇게 쭈라락 막 무지개색 수많은 영롱한 빛이 바르면서 내 눈이 그렇게 원형으로 돼갖고 조합을 막 이루면서 쫙 했다가 짜자작 하다가 다시 내 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막 하면 그런 것들이 막 이러니까 막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막 황홀하고 막 하는데,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손을 보니까 제조업이 딱 끝났는데 제 손에 웅웅 막 이러면서 손이 막 진동하고 막 떨리면서 막 그때 마법사 꿈 끝 3, 4년 전에 꾸었던 마법사 꿈의 끝부분처럼 다시 그 힘이 돌아오는 게 막 느껴지면서 막 오 돌아오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붕 주시는가 보다 하고 막 느끼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느껴서 너무 황홀해서 드디어 마법사 꿈 완성됐다, 이제 주시겠구나, 성령의 권능 주시는 걸 막 하고 있는데 귀를 딱 여시는 그 음성을 주시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음성을 주시다. 그러니까 어떤 내 욕심,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고, 네가 나중에 대학을 세우고 병을 세우고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가 되고 교인이 70만 명 넘는 교회가 돼도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한단다.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이렇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단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다. 우리가 보면 돈이 좀 생겼다고, 권세가 좀 생겼다고,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자칫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쁜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뭐 희락과 온유와 기쁨과 희생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네 삶에 주렁주렁 된다면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다. 그리고 성령의 길을 가야 한단다. 그리고 성령의 본능이 뭔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성령의 권능이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하실까 딱 가만히 꿈속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이 뭔지, 성령의 길이 뭔지, 성령의 뜻이 뭔지, 성령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막 하는데, 제가 IQ가요 막 2만 되는 같은 느낌처럼 뭐 지혜와 지식이 머리에 꽉 차서 제가 이런 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막 꿈을 꾸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사람을 손을 놓고 기도할 때 네 손에서 나무 냄새가 날 거다 라고 음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무 냄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냄새는 제피나무 냄새가 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피, 여러분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그 가루가 제피가루예요. 여러분 그건데 향이 엄청 진해요. 근데 그 제피향 냄새가 제 손에서 날 거라고 얘기를 딱 주시면서, 그러더니 이제 제가 내가 알람이 더 꼬래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막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되고 막 벅차더라고요. 여러분 마법사 꿈 2 껐습니다. 그리고요 감사한 거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화요일, 수요일 제가 몹시 아팠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성령의 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꿈을 꾸는데 제 몸이 그렇게 막 죄조합된 것처럼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 수요일 날 저 쉬는 날 아니었으면 어찌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어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한기가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추운가 하고 진짜 지옥 한기가 몸이 추워지면서 막 하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뭐 근육이 얼마나 근육통에다가 한기에다가 몸이 막 아프고 막 하고 이틀 동안 막 하는데 이게 어디 몸이 질병이 찾아와서 이게 아니라 이게 내 체질이라고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목요일부터 싹 하면서 회복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면서 상담 오겠다, 찾아오겠다, 뭐 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와서 하는데 역시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어떤 악한 어떤 사단에 눌린 분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어떤 냄새나 악취 같은 게 막 나는데요. 보면 이번에 그 간질 이런 어떤 증상이 있는 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두 분은 부모님은 못 느껴요. 저만 느끼는 악취가 막 하면서 이게만 내 코에만 느끼게 하는 걸로 내게 또 이 은사를 또 주셨구나 하면서 막 느끼면서 이 악한 사단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떠나는구나 하면서 제가 막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 상담됐는데 전화 상담하면서 하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막 부어주셨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해져서 그래서 지금 막 하나님 뭐 버리신 것만 같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딱 상담하면서 딱 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으시죠. 아니 부산인가에서 전화 오셨는데 인천에서 전화하고 있는데 부산에 전화 있다고 성령의 손이 쭉 나가더니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더라고요. 그더니 난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단다. 지금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단다 하면서 성령 음성을 그에 전달해 드렸어요. 부터 저녁 11시까지 상담이 이어졌어요. 엄청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역사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도리교의 부흥이 지금 시작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에요. 서막이에요. 아직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댐에 문을 열기 전에 댐에 신호가 들어갔지만 댐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우웅 하고 댐에 신호가 들어오면요 물이요 밑에요 문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막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저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눌린 분들, 또 뭐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도리교회에 오실 겁니다. 그때 저를 도와서 우리 교인들도 능력 받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은사자로 세워드릴 겁니다. 사명자로 세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준비된 분들한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많은 기관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그 사역에 쓰임받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요. 자,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겁니다. 오한영 목사 훗날 교인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더 기이한 권능이 나타나서 불치병 난치병자 받고 나서 감사의 억업 10억을 헌금하든 100억을 헌금하든 저는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목사 안 할 거고 권력자 권세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들어온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부흥을 목격할 때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문을 전 세계적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